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의 말씀과 같이 그 14장과 마치 대조적인 교훈, 사실상은 의미상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14장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15장은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왕도 되신다. 이방인도 동등하게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매우 놀라운 단락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어제 이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15장의 구성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부터 정결 규례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는 사실상 유대 율법에, 그러니까 토라죠. 구약의 율법에 규정된 정결 규례가 가지는 어떤 세계관을 다시금 이끌어내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방인에 향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마치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한 어떤 편집으로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룩, 정결, 부정이라는 세 카테고리로 세상을 다 규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거룩은 성전과 하나님이시고요. 정결,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거하는 지역이고요. 부정, 그 외에 이방 지역과 거기에 속한 모든 삼라만상들에 대해서 모두 다 부정하다 여겼고 그 부정한 것에 오염된 자들은 결코 정결된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정결된 유대인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르지 못하는 까닭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세계관이 사실은 모세오경과 구약의 정결법의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어떤 정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늘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사실 율법적 세계관에서 당연한 거예요. 자신이 정결을 늘 유지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해야만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로서 자신들이 선민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축복된 자녀들이라는 것을 늘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늘 자신을 그 정결 규례에 맞춰서, 음식법이 거기가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인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내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고, 어쨌든 이와 같은 유대인의 어떤 세계관에 놓고 볼 때 이방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로 지금 여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큰 맥락에서 지금 일단 정결법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요. 마태에 의하면
이와 같은 논쟁이 끝나자마자 21절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고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자녀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결코 그와 같은 민족적인 어떤 의식적인 정결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놀랍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부에 가서 32절부터 39절에 이제 4,000명을 먹인 사건 자체가 이 지역이 이제 이방 지역에 속한 곳이고, 이방인들을 똑같이 유대인들을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먹이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먹이시고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이제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부분이라는 점에서 지난 14장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과 치유와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동등하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15장에서 마태가 지금 선언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스스로 유대인의 위치에, 포지션에 우리를 갖다 놓게 되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가정을 자꾸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와 구별해서 뭔가 정죄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돼서 자꾸 분리를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구분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이미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늘 내 내면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와 같은 인위적인 구분을 가지고 우월을 가리고 하는 것이 결국 경건한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뭐 제가 그런 말씀들을 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락이고요. 오늘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 간의 어떤 근본적으로 믿음과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금 오늘 논쟁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뒀냐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가르쳐준 구전에서 우리는 율법 해석의 원칙을 삼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토라를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뭐 모세 이래에 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선지자들 이후에도 뭐 바빌론 포로 시기에까지 가서도 회당에서 그 선지서를 읽고 해석했던 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미드라시라든지 뭐 토라라든지 뭐 탈무드라든지 뭐 미시나라든지 이런 해석한 책들이 있고, 그런 책들에 따라서 또 가르쳤던 힐렐이라든지 랍비, 그리고 뭐 이와 같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적 권건주의에 속했던 백성의 장로들이 해석한 그 해석에 근간해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도전하셨냐면, 그 장로들의 유전이 오히려 인간의 인본주의적 해석으로 잘못 해석해서 가르쳤다면 따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장로들의 해석이 성경의 근본 정신에 위배된 것을 가르친다면 더더군다나 따를 이유가 없다. 단지 너희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하는 이와 같은 해석은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 그것이 가장 정통적 해석으로 볼 이유가 없다. 지금 그렇게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와 같은 논쟁의 와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한 건 뭐냐면, 왜 길 가다가 빵을 먹으면서 손을 씻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지금 손을 꼭 씻어야 된다는 규례가 사실상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이 규례는 제사장 규례에 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러 제단에 갈 때 항상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제사를 드리죠. 네, 이건 위생상의 문제이기보다는 다분히 제의적인 성격이 강한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씻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바리새 근본주의자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제사장 나라 된다는 언약에 기초해서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엄격하게 요구됐던
그 수준 높은 정결 규례를 모든 사람들에게 더 확장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확장하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과 동등한 존재가 되는 순간 유대 나라가 회복되고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요즘의 종말론적 어떤 그 이단과 유사해요. 생각들이. 뭐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온 세상 땅까지 복음 전하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올 것처럼. 근데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세계 끝까지 전파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만 그것이 종말을 앞당기는 수단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결국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규정한 이 성결 예식, 정결 예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동등하게 강요하면서 이와 같이 자신들의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거부하는 자고 하나님의 구원의 종말을 성취하는 것에 반기를 든 자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사상범 몰듯이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이와 같은 어떤 이데올로기로 공격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그와 같은 해석이 뭐 옳다 그르다 뭐 말할 것은 없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일반 평민들에게 요구된 어떤 율법의 준수 사항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을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정도의 고차원적인 것을 일반 백성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나쁘다 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해석에 잘못된 한 단면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고르반 이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요함을 이제 조금 오늘날로 말하면 뭐 탈세하듯 이제 마땅히 부모님에게 해야 할 도리를 마치 고르반 성전에 다 바친 바가 됐다. 하나님의 소유로 전환됐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에 대한 공경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왜? 성전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사실 부모님께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원리 중에 중요한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중요한 원칙, 상위 법이 하위 법에 우선한다는 법칙이 있어요. 이건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다 존중해야 할 법인데 그래도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어떤 종교적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을 땐 죄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들을 만든 것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악용돼 가지고 거짓으로 고르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 하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죠.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빗대가지고 교묘하게 속여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제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구약의 부정한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죠. 지금 현재 1세기 유대인들이. 결국은 성경을 말해요. 해석의 원리를 말하고 율법의 규정을 말하지만 그 맥락 안에는 사실은 뭐 인간의 인본주의만 있는 거죠. 교묘하게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거룩을 빙자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있어서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장로의 유전이 가르치는 게 고작 이런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잘못된 해석 가운데 백성들을 헛되게 가르치니 너희들이야말로 맹인이 아니냐.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정결이 없는 경건은 의미가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정말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고뇌가 없는 형식적 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부모에 대한 도리를 자식으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무엇부터 하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이 고뇌해야 돼요. 어쨌든 무엇이 답이기 전에 깊은 고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면서 그 율법의 정신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깊이 고뇌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율법의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규정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더 누릴까, 불효해서라도. 그런데 불효자가 되고 싶진 않으니 불효자라는 어떤 조롱과 어떤 책망에서 벗어나게 할 교묘한 어떤 왜곡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도 범죄하고 부모에게도 범죄하는데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 교묘한 법을 만드는 건 경건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아닌 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닌 거고, 율법을 온전히 실현하려는 마음도 아닌 거잖아요. 그 중심에 거룩한 경건과 진정한 정결이 없는 외적 경건은 사실은 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행하는 자의 마음속에 더 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악한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뭘 증언합니까? 뱃속에 들어있는 게 뭐라는 걸 증언하는 건데, 그 속에 더 악한 게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 거짓점, 비방. 여러분, 이거 전부 다 10계명에 속한 것들을, 사실 이 순서도 어떤 해석학적 의미가 있는데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내면의 악을 그대로 둔 채 율법을 행하는 척 한다 해서 그 어떤 거룩의 역사들이 일어나겠는가? 그렇지 않다. 내면의 정결이 없는 너희들이야말로 악을 정당화하는 자들이 되고, 그와 같은 맹과 같은 태도로 백성을 가르쳐서 모두가 다 정말로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곤란한 세대를 만든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신앙의 기본이다를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 말하기 이전에 내 내면에 정말 그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정결한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내면이 정말 모든 탐욕과 모든 악의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내면에 삐뚤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에 유익한 대로 경건을 생활화하고 규칙화하고 또 그것으로 나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위험한 신앙행위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혹이라도 사람들 앞에 이중적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경에서는 이거 외식이라 그러죠. 내면의 모습과 다르게 겉을 치장하는 일. 여러분, 이것으로 거룩해져 보이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조차 행복할 수 없고 이 땅에서조차 온전할 수 없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내면에 나의 존재는 정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이 세속적 가치관 속에 이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통 점령해 있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가장하고 거룩으로 위장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참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면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내면의 정결과 거룩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여인의 믿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책임이 예수님께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 경건은 단지 유대 민족주의에 근거한 경건이 아니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외면을 꾸미는 신앙이 아니라 내면을 거룩하게 세우는 신앙인으로 믿음의 결단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오늘 여전히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내면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와 같은 열정적 사랑, 그리고 그 권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치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자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을 능멸하고 경멸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불경건과 위선과 외식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쌍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 내면을 씻고 회복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돌릴 만한 복되고 진실한 삶으로 회복되는 기쁨들을 우리 함께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면의 정직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안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내면의 진실함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